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7절 말씀 한 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저는 연초에 여러분이 로마서로 믿음을 잘 다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 그랬고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성경의 반지를 말하면 로마서다. 그리고 반지의 핵심은 로마서 8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 성도님은, 제가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웅천교회 성도님들은 다 로마서에 이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로마서가 통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전체를 아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이야기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에 근거해서 우리 민족, 나의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자기 민족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복음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고, 16장에는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보면 로마서를 많이 어려워들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렵지 않는데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이렇게 들으면 어렵게 됩니다. 로마서는 참 쉽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8장이 핵심이잖아요. 핵심의 로마서 8장의 핵심 내용을 하기 직전에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7장까지 이야기를 다 해놓고 8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 로마서 8장은 여러분 생각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주와 함께 생각하기라고 적었는데, 한번 우리 받아갑시다. 생각이 믿음이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 생각이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믿음을 자꾸 이게 잘 정의를 못 내렸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8장이 성경의 핵심이요 다이아몬드라는 로마서 8장에게서 생각이 믿음이랍니다. 생각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영의 생각을 하는 게 믿음이고 육신의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죠.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다. 육신으로는 뭘 감사를 했는가 하면요, 오늘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감사한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상하지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 8장을 들어가기 직전에 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고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저의 믿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바울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 이걸 정확하게 발견하고는 바울에게 기쁨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해방됐습니다.
너무너무 자유롭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자유의 문이 오늘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감사를 우리는 이해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야, 너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고군분투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하고 그 속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기대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주님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역사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만 믿었더니 내 속에 하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삼위일체 되신 성령님이 온전히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여기 계시면 예수님을 이 시간에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준상 목사님 모시고 3월 17일부터 16일, 17일 우리가 집회를 합니다.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토요일이네.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금요일, 이번 3월 16일, 17일 날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역사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분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분 직접 만나뵈면서 찾아뵙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분이 과한 게 없어요. 그대로 순수하게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분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유튜브에 원준상 쳐보면요, 이번에 그 사역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야, 이상하네, 이런 일도 있나, 이러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줄 알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도 이거 받아들입니다. 나도 이거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이거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이상에는요,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육신의 생각하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을 굴복 아니할 뿐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8장까지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하는 바울사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그럽니다. 1장, 2장, 3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1장입니다. 2장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도, 3장에는 우리들도 그렇다. 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왜 여러분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마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놈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온 이 어마어마한 저주, 결국 그가 출세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대단하게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아도 마귀의 손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간이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 외에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 성경에는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한번 우리 받아봅시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장 17절이요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지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옵니까?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은 예수 믿을 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에 임한다. 네,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설명하는 게 로마서 4장부터 8장까지 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행함이 절대로 어렵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도 율법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려 함이지 너희들이 다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얼른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살고 이렇게 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 머리 위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의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로마서 4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을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를 물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무슨 설명을 덧붙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4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4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이야기하면서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봐봐라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안 흔들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냥 설득 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요 아브라함이 진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창세기 17장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너 후손이 생기겠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그 앞에요 아브라함이 막 이스마엘을 바람 피워가지고 나왔어요. 아니 아들 준다 했는데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이름 바꿔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네 말부터 바꿔라.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요 말했으면요 끝까지 말하세요. 끝까지 믿고 말해야 돼요. 오늘 역사하고 내일은 좀 잘 안 되는 거니까 막 역사 안 하고 막 이렇게 자꾸 믿으니까
마치 여러분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은 심으면요 곱게 다루어서 키워야 됩니다. 키워서 나무가 되고 나면 누가 와서 차도 괜찮아요. 씨앗일 때는요 물 막 바가지로 줘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씨앗을 자꾸 뿌리를 뽑았다 이러면 그게 자라겠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믿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 믿습니다 합시다.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실 때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아브라함 내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리고 너가 아기가 생길 거다 이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오늘 로마서 4장 말씀하고는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하나님이요 왜 웃냐 이래요. 하나님 안 웃었습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 웃었다. 너 애 낳거든 웃음이라 그래.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리 듣더만요 자기 속에 있는 거 건드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내보다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내요 사라가 지금 생리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려드릴게요. 애 못 낳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러고 삽니다. 애 못 낳습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다 애 낳는다. 애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성이 나요. 하나님 정신 좀 차리세요. 네? 내가 지금 낳아난 이 자기 노력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노력으로 아닌데 우리는 자꾸 우리 노력을 내세워요. 그게 갈라디아 4장에 보면요 육신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였느니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랬다고요. 갈라디아 4장에.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못 낳는데 내가 노력해가 낳아난 이 이스마엘이 내 후손이 될 겁니다 그런다고요. 자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흔들렸습니까? 흔들려도 보통 흔들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로마서 4장에는 안 흔들리고 굳세게 됐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물어봅시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지금 갑니까? 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예수님이요 잘 살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로마서 4장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제 잘 됐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진심으로 용서해 줬다면,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 주고 선생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을 품지 않듯이 하나님께도 인격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흔들려서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승환 너는 믿음이 좋은 자야, 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자야,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5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음에 5장은 아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5장은 무슨 이야기냐,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야 봐봐라,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다,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한단다,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한단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담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크지요? 예수님이 큽니다. 예수님이 무한대로 큽니다. 그런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아담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 아담을 키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키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담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 상대도 안 되게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제 죄에 묶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임마누엘 오셨으니 예수님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꾸 키우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도 찬양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 충만합니다. 여러분에게 충만합니다. 이 자리에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임마누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실수나 죄를 자꾸만,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고 서울을 향하는 기차 안에서 있다면 기차 안에서 넘어져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막말로 뒤집어져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서 기차 안에 있는 공기를 마시고, 기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마시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을 키우지 마라. 여러분이, 우리는 회개라는 이야기를 잘못 이해해서 우리의 죄만 자꾸 키우는, 주님과 별로 관계없는 분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건 이상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는 그 사람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지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자기를 죽여라 합니다. 이런 모든 종교는 자기를 낮춰라, 자기를 죽여라, 자기를 비워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나를 죽이는데 여러분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에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고,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죽인다는 게 뭘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죄를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함께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게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도 닦아가 될 것 같으면 이 땅에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에?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래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은 자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여러분이 자꾸 이게요, 육신으로는 이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영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에 대해 죽었다. 너는 예수 믿으면 아담 키우지 말고 예수님 키워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걸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는 의심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대들기도 하고 이랬지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보고 야 너 굳세게 안 흔들렸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 보고요 너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고 우리는 행위 심판 없습니다, 여러분. 행위 심판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 딱 갔는데 백보자 심판이 행위 심판이거든요. 행위 책들이라 그랬어요. 행위 심판에 딱 서거든. 여러분 포기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행위 심판에, 여러분이 행위로 나는 잘 살아가지고 뭐 축복받고 잘 살아가지고 잘 되려고 생각하는 분은 여러분 지금도 포기해야 됩니다. 천국 가서 포기할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행위 심판에 딱 선다, 포기하고 지옥 가셔야 돼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아픔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6장까지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었다, 나는 아담을 키우지 않고 예수님을 키우겠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러고 살면 끝이라는 말입니까?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그렇게 믿는데도 바울 사도가요 자기 마음에 한 다른 법이 하나 있더래요.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 오더래요.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죄의 법이 저를 사로잡아 올 때 저는 저에게 죄책감, 정죄감, 자괴감으로 저를 짓누르고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 너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 자꾸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정상이랍니다. 한번 우리 받아갑시다.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것은 정상이다. 여러분, 죄의 법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오거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안 하려고 애쓰면요, 나중에요 더 부담감이 되면서 더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안 하려고 안 하겠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부담이 세게 되면서 또 해요. 여러분, 문이 10개 있는데요, 엄마가 시장 가면서 야, 이 10개 문 중에 요 문은 절대 열지 마라, 열면 안 된다 이러고 갔어요. 어느 문 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법이 여러분 사로잡아 오거든 정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기차 안에서 소울은 가지만 그 안에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거든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그래서 8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8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감사하리로다 해놓고 나서는 바울 사도가 25절에 나는 참 감사하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두 가지 법이 있는 걸 깨닫고 나서는 왜 감사하는지 8장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답니다. 그러면서요 5절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요 육신이 사로잡아 오는 것을 자꾸 묵상하면, 제가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자꾸 묵상하고, 아이고 나는 아직 안 된가 봐, 나는 하나님 능력이 적은가 봐. 여러분, 우리 원준상 목사님 이번에 16일 17일 집회하실 때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싹 없애고 믿음으로 나오십시다. 아니 나는 부족해서 이 치료가 안 일어날 거야. 이게 여러분 도둑질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상태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코스보라는 믿음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분이 돌아다니면서 마약하고 막 에이즈가 걸렸어요. 남녀 관계가, 여러분 에이즈는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까? 에이즈가 걸렸는데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뻐가지고 이러다가 또 나가지고 옛 습성이 안 버려져서 또 마약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가 재발을 했어요. 와서 앉아있어요. 한번 치료해 줬는데, 여러분 어때요? 한번 치료해 줬는데 또 그 짓을 했으니까 우리 같으면 반 죽여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디서 가실까요? 이분이요 자신감 없어 이래 있는데, 그분 감정을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어.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치료받아야 돼. 너의 삶과 너의 과거에와는 관계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에이즈가 떠나가 버리더래요. 여러분, 나의 상태하고 관계없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생각을 하느냐가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럴 때 죄가 나를 사로잡을 때 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7장 25절에 그게 감사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자꾸 육신으로,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자꾸 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은 내 육신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올지라도 나는 육신의 생각에 묶이지 않고 영의 생각에 묶이는 방법을 깨닫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크게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 저의 일생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의 생각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 나 참 부끄럽네요.
참 사람한테 이 부끄러운 거 고백도 못 하겠습니다. 설교할 때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미리 잘 아시고 저의 이 연약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 보세요.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아브라함처럼 굳건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의 연약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가 여러분 마음의 감격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제가 복음으로 변화되라는 책에 제 시를 썼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좌정하고 싶은데 죄가 많아 더러워 앉을 수 없어 몸짓고 피 흘려 닦아내셨네. 그래 놓고 주님이 이 고백을 저에게 부릅니다. 사랑한다 성하나 난 널 사랑해. 이것을 깨달은 저도 주님 사랑해요. 하늘 땅만큼. 누가 더 사랑하나 내기를 하듯 그 사랑의 서로의 고백은 끝나지 않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이 시를 적어놓고 며칠을 엉엉 울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성하나 사랑한다.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한번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성하나 사랑한다. 난 널 사랑해. 시작. 성하나 사랑한다. 난 널 사랑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추하고 못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오늘도 실수하고 또 실수가 앞으로 얼마나 많을지 모를 저의 남은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의가 변치 않고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하늘 땅만큼. 누가 더 사랑하나 내기를 하듯 주님과 사랑의 고백으로 감격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예수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은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어린 양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에 영원한 찬양이 터져버려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해놓은 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 보고 영화라 그럽니다. 이 땅에서는 성화를 삽니다. 우리가 성화는 영화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 우리의 행위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행위가 결론적으로는 좋아져요. 왜 좋아지느냐? 주님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영화에 가까이 가는 성화,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나에게 열리는 영의 생각이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이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입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35절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여러분 여러분에게 뭘 해주었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분이 나에게 밀려와서 누가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전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사는 것이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아담을 키우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키우시면서 이 고백에 빠져들고 남은 여생 능력으로 사시는 우리 웅천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만 믿었더니 성령의 능력이 내게 넘쳐납니다. 그러면 이걸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기름 부음의 나타남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멋진 3월이 되기를 3월 첫째 주일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